연애하면서 처음 이성의 손을 잡을 때 느낌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찌릿하고 스릴 있고 황홀하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손 잡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현격하게 그 감각이 둔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같이 살게 되어지면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그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들었다고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감정이지요. 애틋한 감정이 있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면 방탕하게 사는 것을 그냥 방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여서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요. 아람나라에서 가지고 온 큰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었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탐심을 품고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요.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교묘하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수종들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생겼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발하여 나병 환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 자손에게까지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자손에게까지도 그 저주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장막문 뒤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몰래 두 사람이 작당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내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멸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의 염려도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픈 것이 복입니다. 아픈 것이 복이에요. 자, 무리를 하면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쉬잖아요. 아픈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복이에요. 개구리는요, 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잖아요. 펄쩍 뛰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지펴서 하잖아요. 그러면 뛰쳐나오지 않아요. 서서히 이렇게 물이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요, 막 겁이 납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 한 번 빠뜨려 먹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11조 한 번 도둑질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불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게 되어지면은요,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죄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이 복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답답하고 아픔이 느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은요, 허망한 것을 행한대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진대요. 마음이 굳어진대요. 그리고 방탕하게 되어진대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진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은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조차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각이 없는 무서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느끼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목욕탕에 갑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갑니까? 아닙니다. 자주 목욕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갑니다. 왠지 답답하고 개운치 않았을 때 목욕탕을 가는 것이에요. 죄도 그렇습니다. 느끼고 깨달아야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근원은요, 전부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환경을 생각해요. 과정, 환경,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요,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픔을 주십니다. 왜 아픔을 주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픔은 치료하라는 사인이고 영적인 아픔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빨리 느끼고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소개가 되어져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베들레헴에서 내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겠다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왔던 루순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끊어진 후손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극하시고 환경으로 자극하시고 사람으로 자극하시고 그리고 질병으로 자극하시면 빨리 느끼고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감각되어질 때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감각되어질 때 바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탄식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선포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었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반응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베드로는 설교의 능력이 있었고 스데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반응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이를 간 사람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각되어질 때 바르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불순종한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다 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는지를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막 손살에 쳤습니까? 아닙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책임을 져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여지리라.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요나를 삼켜라, 삼키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말씀하신 대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여러분, 감각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바르게 반응하시면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낼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되어질 때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이 신문받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목매어서 죽습니다. 감각되어질 때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각되어질 때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9명은 뿔뿔이 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사례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침받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감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감각되어진 것이 어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9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감각되어졌을 때 9명은 즉각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감각되어질 때 빠르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경고를 듣자마자 즉석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빠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수하여서 광명 찾으십시오.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십시오. 감각되어질 때 빠르게 반응하십시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각 없이 살았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감각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감각 없이 살지 마시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감각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빨리 느끼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감각되어질 때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감각되어질 때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초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행하십시오. 영적으로 예민해지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방인처럼 감각 없는 자가 아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멘,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